기업이나 단체는 자신들의 존재를 대중들에게 쉽고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로고를 만들어 활용합니다. 로고는 의미를 함축하고 상징성을 가지도록 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었던 애플은 그 시가총액이 무려 3,400조에 달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비싼 기업 삼성전자의 보다 6배가 더 비쌉니다. 애플사의 로고는 기업의 이름처럼 사과를 한 입 베어 문 모양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 로고가 보인다면 과일 가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나이키의 로고는 왼쪽 아래에서 시작하여서 오른쪽 위로 쫙 빠지는 역동적인 모양으로 니케 여신의 날개 모양을 단순화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나이키를 입고 신으면 왠지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뭐니 해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런데 로마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끔찍한 사형 틀이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랬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고난의, 고통의 상징이었던 그 사형 틀이 영광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 십자가의 도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고린도 시민들에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메시지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문화, 어떤 종교적인 배경에서 자란 사람에게도 구원에 관한 진리를 예상하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에는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우리를 극명하게 대비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성격이 양극단으로 갈라집니다. 요즘 가장 핫한 정치인이 한동훈 씨인데 이 한동훈 씨를 거울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잖아요. 반사하잖아요. 한동훈에게 선하게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면 한동훈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한동훈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공격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십자가 그것을 바라볼 때 참 미련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구분됩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멸망하는 것과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두 그 시제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멸망하는 것, 구원받는 것. 과거의 어떤 시점,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멸망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만큼 미련해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드는 비수와 같은 죽음에 그 코에 숨이 멈추게 될 때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란 동사에 쓰인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즉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멸망시킨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현재 진행형으로 멸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현재 진행형으로 멸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시간에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며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정말 미련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미련한데 하나님의 방법인,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삶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대조적으로 지금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구원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이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애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육혼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해결시켜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생들의 무가치함과 무능함과 무의미를 깨뜨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절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전 인류는 딱 이 두 가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보며 미련하다고 여기는 부류,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두 부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할 뿐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여도 미련한 길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도 지혜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를 좇으면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진리를 좇지 않으면 현재 진행형으로 멸망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떤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십니까?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19절을 헬라어 원문 문법과 순서에 따라 직역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있느냐? 내가 지혜를 멸한다. 너희에게 총명이 있느냐? 내가 총명을 폐한다. 20절에도 계속적인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역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디 있느냐? 지혜가, 선비가, 변론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손톱만한 죄도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전도라는 것이 미련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 그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분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이도 쭈뼛쭈뼛하게 만들 만큼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고 도무지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칠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그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고 권세이고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련한 일이지만, 전도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미련한 것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사람들은 뭔가를 추구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유대인들의 표적은 복수형이었습니다. 거듭거듭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민족의 출애굽 시절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끊임없는 기적과 이사를 보았고 또 추구하였기에 그들의 신앙은 이런 표적에 의해서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지시하는, 표적 그 자체가 아니라 표적이 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들에 헐떡거렸던 그들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표적을 찾아왔는데, 이적을 구했는데, 경험했는데, 갈구했는데, 그래서 믿음이 생겼는데, 그 실체가 오셨는데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실체를 거부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탐구하고 검증하는 것이 그들의 지혜입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지혜로 만물의 근원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 지혜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이성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상식과 판단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거부해버렸습니다. 말이 안 돼. 논리적이지 않아. 과학적이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아. 이러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헐떡거리며 표적을 구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궁극의 지혜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류 최대의 최악의 사형 형벌 틀인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 박히고 고난당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 권능 가운데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군사들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너무도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죠. 그분이 보이신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환호했지만 대중들의 마음이 식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들의 마음은, 그 민심은 이번 주말에 완전히 바뀌어서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강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패배입니다. 정복이 아니라 굴욕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모순으로 들렸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형태, 그 형식보다 오히려 율법이 말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이 나사렛 예수가 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인지라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메시아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은 메시아입니다. 인간의 모든 허물, 모든 죄악에 대한 저주,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속죄를 이루어 주셨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메시아가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철저히 부조리합니다. 그들의 이성적인, 철학적인, 논리적인 지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너무도 어리석은 겁니다.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상식적으로, 좀 더 이성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면 좋을 텐데 너무도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철학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 무언가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신화도 마찬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와 대단하다, 와 훌륭하다, 와 탁월하다, 세상을 구원할 만해, 우리를 구원할 만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독교의 구원의 방식, 메시아가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들도 거부했고 헬라인들도 배척했지만 사실 십자가는 그들의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고 헬라인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못하였으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치욕은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최대의 복된 소식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어리석음은 헬라인들이 만날 수 있는 최대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역설법이죠. 설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지신다 하더라도, 힘이 없어지신다 하더라도 인간이 강함보다는 강하다는 겁니다. 설사 하나님의 지혜가 바닥을 기는 정도의 수준에 이른다 하더라도, 미련하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인간의 똑똑함보다는 하나님이 낫다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낮아져도 그보다는 훨씬 더 나은 분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당해 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인됨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됨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선함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나의 나된 것, 이만한 은혜를 입은 것, 다 십자가로 인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가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약함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웨덴의 여성 작가 라겔 르레프가 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아름답게 좋게 창조하신 어느 저녁에 깊은 생각에 잠기십니다. 그리고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를 한 마리 만드시고는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 새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 온몸의 털은 잿빛 털인데 어찌하여 제 이름은 진홍 가슴새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가 참사랑을 실천할 때가 되면 그 이름에, 너의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새가 날아다니는 어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거기에 달렸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새가 그 가시관을 쓰고 있는 사람을 보니 너무 안돼 보였고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자신의 부리로 그 이마에 박혀 있는 그 가시를 하나씩 물어서 빼내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박혀 있던 그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뿜어져 나오겠죠. 그 새가 그 피를 다 맞으면서 계속해서 그 가시를 뽑아내는 겁니다. 새는 자신이 지칠 때까지 부지런히 그 가시들을 애써 뽑아냈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결국 죽고 맙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더 이상 가시를 뽑을 수 없기에 새는 자신의 몸을 씻었는데 그 핏자국이 씻겨지지 않는 겁니다. 목덜미와 가슴에 진한 핏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낳는 새끼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홍빛 진홍털이 있는 새끼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씻으려고 해도 지우려고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남은 평생에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젖어 있는 가슴과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무능력이고, 헬라인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납득되지 않는 어리석음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여긴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됨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고 또 그 향이 나는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이번 한 주와 또 한 해와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